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9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에게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아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는가요? 참 요즘 상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한국교회가 상당한 신앙적 위기를 겪고 있다.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왔고 전 세계의 신앙적 성장 교회로서의 우뚝 선 모습을 보였고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두주자로서의 복음 확산에 큰 일을 감당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이렇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선교사들의 순교가 있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이 압수되어지고 직장이 포기되어지고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이러한 초창기의 한국교회의 어려운 상황도 능히 극복해내면서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핍박 앞에 두렵지 않았고 환난 앞에 겁내지 않았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워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르러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역병으로 인하여서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신앙들이 위축되고 퇴보되고 교회 성장이 멈추고 예배 활동이 축소되는 이 현장은 어떤 때보다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시점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성해야 되고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안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배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정말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 생활은 예배 생활 못지않게 신앙의 교제가 참 중요한 것인데 이미 신앙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일에 어느 때보다도 힘을 써야 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신앙적 교제를 이루는 삶에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교회가 오후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그저 주중 예배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그래도 많이 모이고 많이 접하는 것이 주일인데 주일 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신앙적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음식도 함께 하지 못하고 돌아갈 때 과연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장을 언제 만들 것인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마저 우리가 등한히 되어지고 예배마저 우리가 축소되어진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일은 정말 어려움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신앙적 교제가 끊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가 오늘의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나눌 것은 과연 내게 엄습해 오는 신앙의 위기들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내게 침투해 오고 나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겨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상실케 하려고 하는 이 많은 세력들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서 요셉의 삶의 여정에서 있었던 한 단면을 소개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며 그 어려운 유혹을 물리쳤던 그의 신앙을 한번 찾아가서 우리도 한번 신앙을 되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지말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 지말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참 세상이 험하구나. 그리고 참 많이 타락했구나. 더 나아가서 참 살기가 무섭구나. 라고 거침없이 한탄하고 거침없이 평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만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시대적 환경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오는 많은 장애물들이 또다시 생겨나는 이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느낄 때가 참 많이 있고요.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그러다 보니 윤리와 도덕은 무너졌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전혀 주변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사람의 모습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우리는 오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할진데 그 위치에서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시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아동학대의 한 장면을 보아도 저것이 과연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라고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딸이 제게 그래요. 이 시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기를 그랬습니다. 5,000발이 넘는 대한민국 중에 저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10손가락 안에 꼽히고 있으니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경성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소 여러 가지 부분에 보면 해서는 안 될 짓을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 부분만이 아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기에 이러한 것을 한번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요셉을 통하여 배워보자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셉에 관계된 말씀은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의 한 획을 걷던 멋진 믿음의 종이었으면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어졌던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 시대는 그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한 축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지내다가 아시는 대로 어느 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들에 의해서 미움받는 동생이 되어져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종의 삶으로 그리고 종살이를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죄인이 되어 옥살이를 하게 되는 과정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겪고 있는 요셉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한 나라를 구출해내기 전에 그가 당했던 고난의 현장,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밧 가정에서 가정총무로 있을 때 그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물리쳤던 그의 모습, 또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가 당했던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형통함을 보며 비록 종이 되어 한 가정의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로 그는 형통한 자가 돼서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만들어졌고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심을 전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의 생활은 힘들지 않았고 고통스럽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일에 충실히 감당하고 있던 어느 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함께 동침하자는 것이죠. 이 유혹을 받은 요셉이 거절하기를 그 주인의 아내에게 그리할 수가 없음은 당신의 남편이 나를 신임해서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나보다 높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임해서 내게 모든 걸 맡기고 당신을 금했는데 내가 어찌 당신의 요구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를 모르고 계속 기회를 보고 있던 중에 요셉이 그 집에 가서 이 일을 하려고 들어갔던 그 어느 날 이 여인은 아무도 없음을 보고 요셉의 옷자락을 잡고 다시 요구하자 요셉은 그 겉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벗어두고 도망쳐 그 자리를 피해 나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한순간에 돌변해서 그 옷을 붙잡고 소리질러 그 집 밖에 있던 종들을 불러들여서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저 시부리 종놈을 데려다가 우리 집을 관장하도록 했는데 저놈이 나를 넘보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내 손에 벗어두고 도망쳤다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옷을 그대로 자기 옆에 두고 있다가 자기 남편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이 돌아오자 역시 그 짓으로 모함하여 요셉이 이리이리하여 내게 들어와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해 갔노라고 모함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크게 노하게 되고 결국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은혜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가장 신앙적 위기에서 이 여인이 동침하자고 유혹해오는 이 유혹의 시험을 멋지게 물리쳐 승리한 자로서 그가 정말 요셉이 요셉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이 저는 여기 있다고 보는데 과연 요셉은 이러한 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던가 하는 이 부분에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이러한 어떠한 정욕적인 유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도 금전적으로, 상황적으로, 명예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손짓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이 정말 도덕과 윤리가 파괴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요소들이 적재적소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발목을 잡으려고 도사리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당당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요셉이 보디밧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의 신앙적 자세에서 한번 배워보자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요셉이 그 보디밧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의 신앙적 비결은 자기의 주어진 양심을 지킴으로써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은혜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고 하니 그 보디밧 아내의 유혹을 받은 요셉이 첫 번째로 거절하기를 창세기 39장 8절로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지금 그 보디밧 아내의 죄된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먼저 그 여인에게 내놓는 것이 나는 양심상 당시의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가 양심을 내놓고 거절하고 있다고 말하진 않지만 지금 이 요셉이 거절하는 것이 그 주인의 여인에게 당신이 아다시피 당신의 주인이 당신의 남편이 나를 신임해서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겼고 관리토록 했는데 내가 어찌 당신의 남편이 나를 신임한 그것을 버리고 당신의 요구에 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인을 배신할 수 없으며 양심을 나는 가지고 당신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양심의 소리로 그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법 이전에 양심을 다 주셨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자기 행위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양심은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 이 모든 것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심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의리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의리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은 다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과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정죄될 수 있고 제어될 수 있는 큰 축복을 양심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지 못한 일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고, 옳은 일을 할 때 양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양심이 당신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요구는 내 양심에 비춰보니까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인격과 존엄성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음으로 사람이 사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음으로 사람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음으로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는 일을 놓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신앙 이전에 양심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셨기에 정말 그것 때문에 관계를 이루어왔고 오늘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요, 철저하게 자연적 욕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법이고 뭐이고 다 떠나서 자연적 욕구에 응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양심은 하나의 지식이고 인식이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처럼 살지 않도록 어떤 법과 질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곧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가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그 삶을 주관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 바로 그 보디밧 아내의 유혹을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는 의리와 양심 때문에 당신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 당신의 요구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내 양심이 옳다 말하지 않고 내 양심이 선하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음을 보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은 철저하게 배격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황과 감정 이전에 양심을 한번 들여다볼 줄 아는 필요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양심을 가지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 두 번째로 요셉은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요구에 응할 수 있겠느냐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감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요셉의 외침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나의 믿음의 자리를 떨겨뜨리려고 하는 여기에서 내 믿음의 모습을 상실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라고 하는 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양심의 소리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의 이 모습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식한 신앙적 자세가 있을 때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죄된 삶의 모습도 배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살 때 항상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의식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오고 내 유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식하게 될 때 의식되어진 생활이 절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의 삶은 어찌하든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정돈된 삶으로 그 삶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어찌 장구한 세월 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 안에 정돈된 모습으로 오늘도 나와 예배드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오셨던 여러분들이라면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된 자리를 떠나고 죄된 자리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두 가지를 좀 전제해 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 관하여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 힘든 상황이 올 것입니다. 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나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겨뜨리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가시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곳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을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모든 생각까지도 통찰하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은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 사는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계신다고 하는 이 편재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어서 7절로 10절에 139편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의 손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편재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게 사는 거로 오늘 요셉처럼 내가 당신의 유혹에 양심의 눈을 감고 동참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식했던 신앙을 본받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결정적인 그의 모습은 따라합시다. 주의 자리를 피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양심도 무너졌고 하나님도 없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요구해올 때 요셉이 그 여인의 요구를 물리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그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된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일하러 갔는데 붙잡으니까 자기 겉옷을 두고 도망치는 그 죄의 자리를 피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옥에 들어갔지만 순간 옥에 들어가는 고난은 그에게 또 다른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가 감옥에 들어갔으므로 그에게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아름다운 장면도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된 자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된 자리를 피해 사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요. 내 옷에 진흙탕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는 진흙탕을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흙탕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묻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늘 요셉이 보디밧 아내의 어떤 유혹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은 이러한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직장에서 내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신학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단정지어 말하지 못할 할지라도 나를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막아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양심의 소리를 한번 내보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가 아름답지 않다고 하면 그 자리를 피해서 비록 피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을 멀리하고 멋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죄된 자리를 피하여 산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더 이상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죄는 우리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고 어떤 유혹과 환난도 내게 엄습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니 언제든지 오늘 요셉을 본받아서 양심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된 자리를 떠나서 멋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찌 보면 요셉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보다 더 큰 어려움의 시대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하여 양심을 내세웠고 하나님을 의식했고 죄된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도 요셉을 배우게 하옵소서. 많은 어려운 유혹들이 현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켜가고자 하는 종이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자리라면 그 자리를 피하여 비록 그 자리를 피함으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